안녕하세요. 이번에 참아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발표할 학생 성적 3필상이라고 잠깐만 잘 못 들었는데 누구 하고 있었나요? 학생. 학생이요. 이 책의 목차는 개정판 서문, 그리고 촉판 서문, 그리고 총 참아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1장, 그리고 기독교를 멀리하는 16가지 이유, 기독교의 참모습, 신이 있다는 2가지 증거, 구원을 향한 첫걸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은 박영덕님께서 지으셨고, 기독교 진리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소개시켜줍니다. 저는 먼저 이 문장을 발표할 것인데요. 먼저 3장에서는 기독교의 참 모습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일종의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결정이고,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만약 선악과 대신 태양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으면은 이것은 오직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를 준 듯하지만 실제로는 복종만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놓고 만일 불순종하여 어길 때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날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 손을 꼭 붙잡아 놓치면 안 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계란이 와서 바위에게 부딪히려 할 때 바위가 계란한테 자신에게 부딪히면은 너는 죽는다고 말했지만 계란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을 먹고 바위에게 덤벼들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요. 근데 그것이 과연 바위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계란이 바위에게 덤빌 때 이게 그 자체가 파멸의 원인이 된 것처럼 생명과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께 대항하면 인간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오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3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신을 알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둘째, 신을 안다 하더라도 신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의심이 생깁니다. 현실적인 삶에 익숙한 우리 인간은 초자연적인 신에 대해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의심이 생깁니다.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언가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셨고, 의심을 풀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실 구약시대부터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혹시 구약시대에 총 4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려주시는 예표하는 것들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알아요. 노벨. 맞아요. 구약시대에 첫 번째로 제사제도가 있었는데, 죄를 범하였을 때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죄를 전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바쳐질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2번째로는 유월절 사건이 있는데,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목숨을 건진 이스라엘의 마라들은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번째로 성막제도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곳에 거대한 휘장이 있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4번째로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기만 했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5장으로 가서는 구원받은 2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회개인데, 회개가 무엇일까요? 돌이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2가지 절차가 있는데, 회개란 단순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자기 멋대로 살아오는 것과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억조차 하기조차 힘든 죄들을 구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라 회개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할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답변은 꼭 감정의 흐름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중에 믿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죽기 전에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기 전에 믿겠다고 하는데 복음을 들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나중에 믿는다는 것은 결단을 미루는 것이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아서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막연한 심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무조건 기독교에 대해 속속히 다 알고 나서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넷째, 믿고 나서 죄 지으면 없잖아.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기가 걷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걷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잘못을 범할 수는 있지만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보고 믿으라는 것인데 어차피 우리는 중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차원을 떠나서 엄숙하게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을 말할 것인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여러 오해들과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고 꼭 감정의 흐름이 있어야 믿는 것이라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의지의 결정이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기회가 주어질 때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제가 나중에 믿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인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고 기독교에 대해 다 알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읽으면서 그 탄탄한 반석을 그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